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대칭으로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내가 있으면 또 남도 있고, 길한 일이 있으면 또 흉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 이러죠. 네.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법계라고 그래요. 법으로 모든 게 다 유통되는 그런 세계다. 그런데 대칭이 되어 있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내 주장만 강하다고 그게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또 충돌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성불의 길을 가라 그러시거든요. 법이라는 건 진리고 하나이고 그렇잖아요. 항상 부처님 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라는 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가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랑과 자비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법계는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림자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범소유상에게 혐망이라. 그림자와 같다. 여몽환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얼마나 내가 진리 따라 법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시험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남을 위해서 한 일로 평가되는, 즉 다시 말씀이면 내가 없어져야지만 우린 결국은 떠나가잖아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 안팎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한 그런 삶 가운데 너희들은 점점 완전해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남을 위해 살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자꾸만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남들을 위해서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결론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참다운 나를 그렇게 승화시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또 사가 있는 거고, 내가 있으면 남이 있는 것이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무슨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우리 육신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흡사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간이
과목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따르릉 하면 연필을 놔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등지면 시험 점수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어떤 그런 그 존재 이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그림자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같질 않잖아요. 이게 실질 같고 실상 같고. 근데 이것이 때가 되면 다 연필을 놔야 되는 것처럼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을 칠 때 막 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그냥 아깝잖아요. 마지막 판에 가서는 따르릉 울리면 마지막까지도 뭘 쓰려고 애를 쓰고. 근데 꼭 같아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다 보면 아쉬움과 한스러움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게 틀림없는 말씀 같아요. 부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잘 치려면 평상심시 도라. 평상시에 공부도 항상 그런 얘기죠. 평상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뭔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을 의미롭게 시험장, 여기는 시험자이고 도장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마지막에 안타깝고 한스럽게 떠나가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얼마나 처절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잘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언제가 설명드렸죠. 선설하고. 스스로도 한번 가끔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 정말 악령이 있습니까? 악귀가 있습니까? 네, 악령이 있습니다. 악귀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은 잘 체험하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누구나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여유가 있게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매일매일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잘 죽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우리 인생은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그 기간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고요. 그 시험을 정말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네가 끊임없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결국은 너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뭐 다 우리가 하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항존의 법칙, 항상하다, 영원의 법칙, 뭐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 뭐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니 그런 거 있잖아. 모든 질량의 이면에는 그걸 깨뜨리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원자탄도 만들고 원자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잘 죽는 것은 이게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갑자기 무슨 뭐 산불 나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쟁이 터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은 정말로 안타깝죠. 억울하죠. 억울해. 엄마 억울해. 엄마 억울해. 그리고 나타나는 아들 귀신을 그 보면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항상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삶에 취해서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뭐 꿈도 좋고요. 무슨 뭐 어떤 그런 스님 정말로 이상해요.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 방을 치우질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놔두고 그냥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네. 근데 정말로 그대로 놔뒀답니다. 내 아들이 책상 위에 공부할 때 쓰던 볼펜이 있는데 그게 가만히 있다가 또르르 구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들이 왔었을까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한번 지켜봐봐. 네, 자주 쓴 물건이라거나 혹은 뭔가하니 잠을 자다가 누가 무의식적으로 볼을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문득 깼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신체적으로나 어떤 물건이라거나 꿈이라거나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남으로 남에게 얼마나 의미로운 행동을 했는가 그런 걸로 점수를 매기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들 사람. 세상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피라미드의 뭐 꼭대기 부분이라고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부르기가 안타깝지만 악령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제가 한식 말이잖아요. 비가 오긴 했지만 법당에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뵈면 말이죠. 네, 가서 이제 어깨를 툭툭 쳐드리고도 하고, 네,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면등도 또 달라오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 산 자와 죽은 자도 이게 생사, 아까 말씀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색즉 시공, 공즉 세계, 이게 다 하나예요. 산 자와 죽은 자가 다만 우리가 삶에 취해서 그들의 세계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거죠. 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지금 얼마나 점수를 많이 쌓았을까? 나는 이 세상을 마칠 때 얼마나 점수를 잘 맞아서 이승과 또 저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승으로 넘어갈 것인가? 저승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린 영혼을 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화합을 하고 판결문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막 반반일 거다 베라벨 얘기를 다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법을 몰라서 나라의 어떤 그런 백성의 표를 받아서 한 사람은 뭔가 화합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남용이라거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부조한 조화를 깨뜨린 마음, 그게 이제 악령과 통한다는 겁니다. 자의 고집만세요. 부조한 마음, 그런 마음들은 검은 상념에 의해서 압도되고 지옥의 어떤 악귀들하고 통하기도 하고,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조화를 깨뜨린 인간들이 가는 세계래요. 조화로운 마음, 부조한 마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 자꾸만 그렇게 베풀고 뭔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은 비교적 조화로운 마음들이죠. 내가 상대방과 얼마나 불교를 이른바 화합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종교라고. 이 광활한 우주를 화엄이란 말은 조화로운 세계, 화려하게 장엄된 조화로운 대방광불 화엄경. 조화로운 마음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악이 되고 의의 악을 저지르는 거죠. 자기만이 옳다고 그러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하늘의 뜻과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뜻에 부합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합쳐지면 빛이 되잖아요. 전기에도.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기 같은 거 이렇게 건전지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통하면 빛이 된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해야지 빛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통하면 찌리리리 하거든요. 이게 다 원리예요. 부부가 만나도 찌리리리 하거든요. 전기 통하는 거예요. 전기 통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전기가 되는 원리를 보면 우린 본질이 광 자체예요. 건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빛이 된다니까요. 화합을 하면 빛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광명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그 부조한 상태는 이게 악령이 악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조화로운 마음이 참 중요하다. 서로 하나가 되려는 마음.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상계, 하계가 아니라 상계로 점점 가면 그들은 정령코 빛의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봐도 알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만나보면 하나가 되면서 찌리리 환한 빛이 돼요. 그 천사들 하늘나라를 전부 다 광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살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러지만 사실 부처님 나라는 안팎이 없고 높고 낮은 게 없잖아요.
그 내 마음이 항상 조화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 마음에 빛이 납니다. 내 조화를 깨뜨리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게 악령이고 악귀가 되고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법, 자두량 참법, 참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걷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죠. 날마다 그러니까 뭐냐,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생각하시게, 여긴 남녀가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이는 세계를 살잖아요. 그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색즉 시공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보이는 세계를 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펼치고 하면 점수를 매겨진다고. 점수를 매겨지죠.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화엄경에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전부가 다 엄마 아버지의 공덕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이건 이제 보이는 세계 관계예요. 근데 아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색즉 시공 공즉색 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나라에선 부처님 나라, 부처님이 우리의 어버이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언젠가 법회 때도 말씀했죠. 이 땅에 여러분이 생명을 받고 나올 때 그때 엄마 아버지의 아들 딸이면서 부처님의 아들 딸 외동아들 외동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야. 외동아들이야. 외동이 귀중하다는 뜻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신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수호신들이 계세요. 법회 때 언젠가는 말씀했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나의 마음의 어버이는 부처님이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량한 생명체들을 가호하는 배우였던 그런 수호신들이 다 계세요. 근데 까맣게 모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 열심히 또 생활하시면서 항상 부처님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시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 보살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도 편히 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에 아까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 시험을 치고 있다는데 시험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시험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베푸는 것인가, 그것으로 뭔가 점수를 매긴다니까. 오늘 낮에 정말로 누구하고 다퉜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이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반성하는 마음.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여러분을 지켜주신 수호신 신장들이게 신장들. 우리가 신장기도 하잖아요. 화엄성중.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신다면 이거는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자세가 아니죠. 그 하루 온종일 사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상대방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상대방의 뭔가 불행을, 그저 나에게 무슨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언사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불행을 비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래요. 그건 점수가 안 나오죠. 점수를 깎이죠, 그건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점수를 깎이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 제가 언제 가도 법회 때 말씀이죠. 정말 악령들이 있어요. 악귀가 있고. 안양 사는 보살님, 참 보살님 이쁘게 생겼는데 남편은 체육대학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대표 선수 출신, 고등학교 선생합니다. 근데 그게 법 없어도 살 뿐인데 정말 우리 인상도 순하신데 술만 잡수면 완전히 개판인 거죠. 마누라도 죽으려고 그래. 그렇다고 뭐 이혼하겠습니다. 애들 줄은 있는데. 근데 뭐 평상시엔 괜찮은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고 그래서 백번이 공부를 하러 올라와가지고 백번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백번님이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보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백번님이 술을 마시고 그냥 그 안양에 뭐 대로를 탄탄대로 걸어다 그냥 차 갈려버린 거죠. 간간밤에. 이 술주정꾼들은요 거의 100% 악령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사고 치잖아요. 자동차 갈려버리죠. 그러면 술 취한 기분에는 되는 거 아니? 딱 귀신 나오거든요. 주독귀라고 경전에 나오니까 이거 한 잔 더 마시러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러면 악령이라거나 뭐 빙의력이나 악귀들이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술만 마시면 하여간에 개판치는 그런 거사님이 계세요. 그냥 하여간에 백분이 꿈에 꼭 나타나면 그 다음 날은 꼭 자기보다 더 잘한대. 꼭 술 마실 일이 있는 날은 꼭 나타나니까 그냥 그날은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열쇠로 다 자기 방 잠그라는데 밤이 되면 귀신같이 또 나가서 술 마시다가 포장마차 다 엎어버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오래 걸렸죠.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땐 마누라가 정말 이혼한다고 막 난리치니까 법당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초파일 날 이렇게 여러분을 분명한 말씀이 저기 저렇게 위패가 많이 모셔져 계시잖아요. 어제 한식 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배라고 하시는데 산자와 주자가 같이 삽니다. 이승과 저승일 뿐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껄떡하면 죽어버리는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무슨 그냥 경계선을 넘어간 것뿐이에요. 차원이 달라진 것뿐이지 그대로 의식은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대로 다 남겨주고 얼마나 애석하고 애착이 많겠어요. 같이 살아요.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써주는 것도 큰 공덕 되신 겁니다.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아까 말씀했죠. 즉 건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한다. 그럼 빛이 돼버립니다. 라이트에 빛이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전기요로가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 빛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영혼들의 등급 따라서 티베트 사자에서 뭐 다 나오고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유식 같은데. 영혼의 빛깔이 다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말이죠. 색깔이 달라요. 영혼의 색깔이. 악령들은 느티나무를 뭐
불에 걸린 것 같고 시커멓다는 얘기죠. 점점 상계로 갈수록 영혼들의 빛깔이 아름답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저승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뭐 만든 영화들이 이렇게 전부 다 히트를 치잖아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파묘도 발생하고 뭐 옛날에 뭐 영화 나왔던 거 사랑과 영혼인가 사랑과 영혼인가 뭐 해가지고 뭐 그 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히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자리에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항상 수험생이라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실력을 닦고 있는가. 잘 죽는 것도 실력이라는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초파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얀 등저, 연등저, 영가등도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이제 전부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영가등 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등, 가정의 등만 달아요. 제가 얘기하잖아. 내 등도 다 달라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네가 오늘 법당에 등 달라 갔더구나. 내 등도 다 달아도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산자들만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들로. 별로 안 생각하고.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조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딸까닥 등지게 되면은 대부분이 집착령이고 애착령이기 때문에 떠나질 못해요. 그러면 이 우주의 법칙으로 그가 죽음을 인지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방 지옥 갈 중생도 아니고 악령, 극악한 그 존재들도 있지만 그런 존재들이 계속 집적되면 별로 집안이 좋지 않죠. 그 주변에 뭔가 그 가정을 옹호하는 영들의 어떤 그런 그 힘들,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영빨이라고 하는 뭐 신빨 이런.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쓰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영혼들이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영혼들은 그 집에 가운이 좋지 않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을 관찰하다 보니까. 네. 영빨이 있어야 돼, 정말로. 영그룹이 힘이 없으면 운세가 안 트입니다. 네. 제가 김거사 가끔 법당에 오시는데 평생을 두고 뭐 정년퇴직 하셨죠. 근데 교도관, 형무소 같은데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자기가 이제 사형 집행장 터가 있는 그런데 근무할 때가 있었대요. 그 사형당한 영혼들이 좀 안타깝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형당한 영혼들 떠돌이 영 같은 거 범죄를 많이 저질렀겠죠. 그중엔 또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귀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떠돌이 영 항상 잘 가라고 다시 태어나면 좋은 삶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갔는데 밤에 잠을 잤는데 막 가위 눌리며 오더라요. 가위 눌리며.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언젠가부터 네 교도관들이 뭐 형무소에 서 있다 보니까 뭐 죄수들이 막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이승과 저승이 이게 전부 다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의식으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당연히 법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린 세상에 능력, 세력, 실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의 세계는 법력입니다. 우주가 법계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펼치고 베풀고 하는가. 그게 힘이거든요. 그게 실력인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남에게 어떡하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에게 좋은 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남도 좋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귀가 더 가깝다는 겁니다. 남의 귀가 더 가깝냐? 네 귀가 더 가깝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남을 잘 되게 한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건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남에게 좋은 말 해주면 너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나는 점점 더 완전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잘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남 잘 되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고, 남에게 뭔가 의미로운 삶을 살면 당연히 뭔가 아니 내가 유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 온종일 살면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무슨 공덕이 쌓이겠어요? 무슨 실력이 쌓이고 법력이 어떻게 쌓이겠어요? 아들, 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배우령이랄까, 부처님 말씀의 수호신이랄까, 그런 어떤 그런 그 조상들 주변에 힘이 없으면 운세가 안 튀거든요, 이게. 그 조상님들, 조상령들의 어떤 힘이 강하면 운빨이 좋은 거죠. 신빨이 좋고. 그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하셔서라도 뭔가니 여러분이 건강한 의식으로 사셔야 돼요. 연등이라도 하나 달아주든지 뭐죠. 사형장터에서 사형장터가 있잖아요. 좋은 데로 가라고. 다음 생에는 뭔가 아니 다시 되면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그런 신조랄까, 신념이랄까, 나도 이제가 떠나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루 온종일 그들과 더불어 살아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시면 그러니까 명운가피력이라고 그러죠. 그들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걸 명운가피력이라고 합니다. 명운가피, 몽중가피, 현전가피, 경전에다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 껍벅하면 저 세상 가셨는데 그 존재들이 뭔가 아니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거든요. 조상님들이 별개가 아니고 불보살 신장들이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법당에 나오시고 정성스러운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사시면 분명한 사실이 내게 이른바 말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강해지죠. 법력이 세집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행을 못 하시더라. 꾸준히 한번 기도를 100일도 아니 100일도 1000일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잠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다 듣는데요. 나의 배우령이 강아지가 여기 있는데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럼 주인한테 재롱을 딱 그러면 주인이 먹는 거 하나로 더 주잖아요. 강아지가 뿌러통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움을 못 받잖아요. 당장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재롱이라도 떨어야 되잖아요. 얻어먹을 게 하나라도 있지. 매일매일 배우령 이른바 수호신 신장기도가 그런 거예요. 화엄성중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고 가정을 여러분 절에도 조왕단이라는 게 조왕단 불을 쓰니까 화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화재 막 나요. 그 조왕기도를 옛날에 절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조왕기도 조왕단 절에도 부엌이 있잖아요. 절에도 조왕단이라 기도를 항상
공양주라고 해서 스님들이 처음에 가면 공양주를 합니다. 항상 기도한 조왕단 기도. 절에 뭐 이렇게 있는 게 하나도 무슨 쓰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다니까. 조왕단 기도니. 저녁에 이제 잠들 때 오늘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도 오늘 잠을 청하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수호신과 항상 커뮤니케이션, 불보살이 화현들이거든요. 불보살님 법신이야. 이 우주를 주재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부처님 말씀대로 하늘과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 부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 신장님 매달마다 초하루소도 초삼일까지 신장기도, 인득기도, 약사의랩을. 그렇죠. 고통에 시달리니까 평상시에 항상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사의랩을 기도하시고, 약사의랩을 기도, 아미타불, 미타제일 기도, 지장제일 기도, 관음기도. 그게 다 한 달에 무슨 여벌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호신, 수호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항상 도와주세요. 그 여러분이 더욱더 점수를 맞고 그러면 그 수호신이 이쁘다 그러죠. 참 이 녀석 이거 내가 도와주는 그런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를 아는 자니 감사가 감사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드린 말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면 더 이뻐하시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조상님께 좋아요. 항상 보살펴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일 때 가서 시골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법당 위패 모셔놓으시고 항상 하시니까. 그것도 참 좋으신 일이죠. 그분들이야 무슨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가들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꼬리를 흘리면서 강아지가 주인한테 막 하면 먹이라도 하나 더 얻잖아. 뼈통해봐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걸 생활화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생활하면 그 수호신이 매라도 지요. 또 그따구 소리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사고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순간적으로. 그럼 되겠냐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 것이다. 왕이 있으면 왕이 만조백관의 호의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왕의 마음으로 왕해요. 왕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만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도와요? 범죄자 옆엔 다 도망가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범죄자와 같이 도와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영적인 진보, 정신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펼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법을 펼치고 그들을 도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건 중요한.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근본적인 목적은 법을 연마하고 부처되는 법을
배워가고, 그리고 부처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으로 뭔가 부처님에 다가가는 것처럼 만중생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타인들을 법의 문중으로 인도하고 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 이 왕상회양, 환상회양이라고 했거든요. 극락에 가는 사람들은 경제 정토 삼봉에 나오잖아요. 극락에 가는 거 좋다. 그 다음에 극락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결정 정가원이라. 근데 환상회양이라고 해서 왕상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불하고 하면 환상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도 뭐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성불하신 다음에 중생 제도하셨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남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에 가까워진다. 성불한다는 뜻이죠. 남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남의 귀가 남의 귀보다 내 귀가 더 가깝지 않냐. 근데 그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거 뭐 절에 다녀봤자 이거 뭐 별볼일, 자기 탓을 안 해요. 자기가 뭐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원래 이렇게 듣고 또 나가시면 또 밥 먹다 다 잊어버릴 거니까. 지금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그잖아요. 엄마 말 명심해, 아빠 말 명심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 대통령도 파면당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뭐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그게 네, 국민들이 다 승복하는 것 같으니까 사회원락이 좀 고집이 많고 그러긴 했었죠. 나라가 잘 돼야 될 때 걱정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저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길을 내가 얘기하리라. 네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삿된 마음, 부조한 마음 이걸 좀 내려놔라. 끼리끼리 만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잠깐만 삿되게 살면 삿된 영, 악령들이 잠깐 붙거든요. 그럼 이건 고치기가 어려워요. 악령들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악령과 삿된 영의 어떤 그런 제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자비심의 고양, 가능한 한 악연, 그리고 그릇된 인연들 이런 걸 자꾸만 뭐 악령이 다 그런 거죠. 악연의 제거, 수행의 강화, 스스로 끊임없이 정진 기도하고 항상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도움을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대로 자기 수호신이 다 있는데 개별 다 계세요.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 전에 그렇게 나를 키우고 보살펴 주시고 공부를 시켜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살겠는데 어쨌거나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정성을 다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한테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성을 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등졌다고 너하고 나는 빠이빠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조상을 잘 모시는 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건전지 같은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통하는데 이승과 저승 그걸 돌아가셨다고 끝난다. 그럼 왜 매일같이 아들, 딸들은 착하게 살아? 착하고 선한 건 영원인데, 진리인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자꾸만 내가 말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꾸만 남에게 뭘 이렇게 베풀고 펼치면요, 그 사람이 다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요, 그리고 뭔가 호떡이라도 넣어놓고 빵떡이라도 짜장면이라도 커피라도 마시고 같이 뭐 이런 것도 사소한 거라도 그럼 점점 나의 분신이 돼요. 부처님경에 나온 니건자경에 왕의 복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과거생에 네가 지은 공덕으로 인해서
너에게 뭔가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공덕이 짧으니까 저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자꾸만 베풀면 분신들이 생겨. 원화 분신 변찰. 분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꾸만 남들을 배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원조 군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왕의 복을 짓기도 하고 이제 점점점 전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승화되는 거죠. 그럼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왜 기도를 한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우주로 방송하는 거거든요. 우주로 방송. 우주로 방송되게 법화경, 화엄경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제공한처럼 텅 빈 그런 텅 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말을 허공에다 얘기한다더라도 나는 나의 신장들과 불보살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법문과 기도를 다 옹호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이 아름다우면요 하늘이 없으면 우주가 다 하나인데 그런 어떤 기도가 없이 잘 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뭐 남에게 베푸니까 무슨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런 생각은 꽝이죠. 내가 자꾸만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뭔가 베풀고 하면요. 그러면 저도 보세요. 저도 이제 무슨 배우령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호신이 있고 여러분 안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잠깐만 도우면 그 주변에 있는 배우령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원조 군사가 생기니까 자연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 깍쟁이 같이 걸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다 그걸 알고 100일이 되는 무슨 돌날이 되면 애들에서 수수팥떡 만들어 다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장난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게 마음자리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겠냐 뭐 이런 걸 보려면 주변 사람들 내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나의 분신들은 정말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항상 영계, 영혼들의 세계, 영혼 천계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 우리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니까.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점수가 다 매겨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귀신이라고 그러고 뭐 악령 악귀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초파일이 오셔서 이제 또 영가등 많이 다시고 하니까 저 영가등 다 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귀신들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네. 이게 모두가 다 염라당의 판단을 받고 공부하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동참해야 되는데 이 집착령, 애착령들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가 아직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후손들이 해야죠. 후손들이 해야죠.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좋게 하게 되면 그들이 나의 군사가 되지만 내가 누구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면요 증오의 악령이 붙습니다.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래도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준비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등졌다 하더라도 뭐 천도제를 후손들이 지낸다 하더라도 천도가 잘 되는 영혼이 있고 그렇지 안 되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천도라는 게 뭐 한 판 두 판에 되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 부조한 마음이랄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계속 후손들을 괴롭히고 계속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법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부처님을 알아야 돼. 수행의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 수행이 중요한 이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악령을 제거하고 마장을 제거하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수행이 중요한 이유. 악령과 악기를 제거하고 마장 장애를 녹여내리고 신심을 향상시키고 교만심과 암만심을 녹여버리고 번뇌를 제거하게 되고 두려움을 점점 녹이게 되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신장이 혼연부처 보호하는 마음과 부처님의 위대한 권능, 신장들의 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업장소멸되고 자꾸만 정진한 힘이 쌓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가 다 수호신이 계세요. 한 분도 빠집시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내려보내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버려두고 내 동댕이 치고 나 몰라라 그러시겠어요? 다 수호신이 다 붙어있어. 수호령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수호령들 수호신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라. 잘못했으면 항상 뭐라 참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조화한 마음. 우리가 다 보잖아요. 지금 조화롭게 나라님이 되면 뭐 다 마음이 아픈다 하더라도 야당이 잘 해야 할 텐데. 항상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될 게 그들이 수호한 어떤 존재가 제대로 뭔가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수호령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럼 악령이 함께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지고 정말 악령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령이 되는 이유가 다 나와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야 했는데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승에 대해서. 그만이 아닌 거거든요. 억울하게 죽고 나면 전쟁터에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죽은 게 아니죠. 그런 영혼들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지방령 자기가 죽은 장소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애착 때문에 자살을 해가지고 자살하면 모든 게 내가 자살하면 끝내겠지. 난 자살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끝이 안 났어요. 이 자살령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뭐 술주정병이라거나 뭐 이런 남의 불행을 자꾸만 뭔가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 그러니까 항상 가치 있는 영혼이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가치 있는 영혼. 그래서 천승에도 뭐예요? 오방내외 정겁지는 다음 뭐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원 이런 게 있잖아. 다 나오잖아.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수령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영가들과 산자들 모두에게 다 부처님 말씀을 다 중요한 거니까. 산자들만을 위한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등진 자들이 똑같이 산자들도 영가들도 다 마음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은 마음이 없겠어요? 산자들도 부처님 공부시키고 죽은 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산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죽은 자들 다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만 무슨 뭐 마음이 있고 죽은 자들 마음이 없습니까? 항상 그들의 부처님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연등 탔던 겁니다.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도 전부 다 연등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량복덕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